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대기 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솔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솔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휘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이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조사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요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우엘과 요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루오버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할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1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자 입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종교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를 되찾기 위해서 기록한 족보입니다. 1절에서 34절 전반부 인류 시조 아담으로부터 국부적인 존재인 이스라엘까지의 계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절에서 4절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구속사 족보, 5절에서 27절은 홍수 이후 세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28절에서 33절은 이스라엘 조상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 35절에서 54절은 에서와 그 후손의 명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42절 에돔 족속의 자손들, 43절에서 54절은 에돔의 최초의 왕들과 족장들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특성들을 보면 첫째, 여기서 기록된 것은 대부분 창세기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이는 선민으로서의 정통성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본문의 계보에는 가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셈이나 아브라함 등에 관한 언급이 비교적으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족보를 통해서 첫째, 그리스도교는 철저하게 선택의 종교다. 둘째,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된 인생들만, 그 민족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그 밖에 다른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인 노아 홍수 이전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인물들이 나오죠. 불경건한 인물인 가인 계열의 인물은 여기서 소개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의인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불경건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엄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과 전통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홍수 이후의 족보입니다. 5절에서 23절. 노아 홍수 이후의 후손들을 소개합니다. 5절에서 7절은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8절에서 16절은 함의 자손들, 17절에서 27절은 셈의 자손들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크게 번성한 노아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 등지로 흩어져서 각각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벳 자손들은 지중해 연안에 거주합니다. 셈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 등지에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과 아라비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정착한 땅에서 땅을 경작하고 무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계속 번성해 나갔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노아의 예언대로 번성했습니다. 오늘날 인도에서 유럽 민족의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고대에는 매우 번창했습니다. 애굽, 이디오피아 등 대국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훗날 약소국으로 전락해서 식민지가 되거나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징벌당하여 진멸되거나 종살이를 했는데 이는 노아의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더욱 풍성한 복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후손 중에서 많은 무리들은 세상의 길로 나갔습니다. 일부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셈의 아들 중 아르박산만이 본 계보에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번성은 첫째,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볼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인류의 번성은 노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좋고 풍족한 세상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인류가 그러한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24절에서 34절. 노아의 가계를 전반적으로 언급한 압달락에 이어서 본달락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특별히 3명의 족보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민족의 흐름을 진단합니다. 24절에서 27절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28절에서 31절은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족보로 구성되고 32절에서 33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셈은 일찍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인류 중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겠다는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보존해 오신 인물들입니다. 28절에서 34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창세기 17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도처에 번성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서 끝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야말로 9장까지에 이르는 족보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둘째, 이삭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28절 29절에서는 다른 첩의 소생들과는 구분되었습니다. 셋째, 34절에서 언약의 아들인 이삭은 이스마엘과도 구분되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대한 작정을 하셨다. 둘째, 작정하신 뜻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셋째, 구체적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35절에서 42절 에돔 족속의 족보입니다. 35절에서 37절은 에서의 자손들, 38절에서 42절은 세일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에돔 족속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호리 족속에 속한 여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바스도 호리 여인을 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38절에 세일이라는 인물은 당시 에돔 지역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딥나는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첩으로 들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괴롭힌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우상의 원상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몰락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보다 세상 족속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는 족속은 급속히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마음의 생각이 우둔해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에돔 왕과 족장들에 대한 말씀이 43절에서 54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50절은 에돔 왕들을 말씀합니다. 51절에서 54절은 에돔의 족장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8명의 왕들과 11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8명의 왕들은 모두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이 세상의 지위나 명성이나 영광보다도 진실한 그리스도인 또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없이 얻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 창대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대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대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경 통독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